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남북왕국 열왕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남북왕국 열왕 노래표를 매주 가지고 다니시죠? 네, 한번 꺼내보세요. 자막이 가능하시면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부터 3절까지만, 4절의 앞부분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시아 요람 예후,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로밤 2세 스가랴 살롬, 문하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베가 호세, 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되셨습니다. 이제 그만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로보암, 아비암,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아사. 바로 오늘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하세요. 자, 이 편 매주 교회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꾸만 부르시면 외워집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는 신구약 성경 목록가를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아들 하나는 이제 만 3세인데 신구약 성경 목록가를 다 배웠다고 페이스북에다 동영상을 띄웠더라고요. 네. 자, 남북 유다 열왕도 열심히 하시면 금세 몇 달 하시다 보면 이제 앞으로 몇 달 하실 테니까요. 금세 외워지십니다. 결심만 하시면 한 주에도 외우실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음을 안 붙이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네,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자, 아사 왕은요, 주보 사면에 보시면 BC 주전 911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입니까? 870년까지 무려 41년간이나 통치한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몇 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20명. 그 중에 세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41년간이나 통치를 했으니까요. 근데 아사 왕은 이처럼 오랜 기간 통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2절부터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와 뭘 행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행하게 했어요. 아사 왕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영구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아사왕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4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자. 우리 교회 올해 새해 표와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도 보세요. 4절에 보시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방 다른 신상들을 없애고 깨뜨리고 찍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종교 전쟁이 나겠죠.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은 오늘까지도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이단적인 행동입니다. 이방 다른 신상들을 없애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는 권한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왕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만일 오늘날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신상을 파괴하려고 든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 중에 독재자일 겁니다. 오히려 이 신약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점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개인이든 나라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무엇이 없었다고요? 싸움이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문제나 남북 문제도 다 해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한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우리나라와 민족이 잘 되려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세계 개혁주의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두 산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죠. 개혁주의는 요한 칼빈의 신학사상을 쫓는 칼빈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래 개혁주의는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사상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만 종교개혁자 요한 캘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신학사상을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하면 칼빈주의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아무튼 세계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고 또 하나는 화란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언제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됐습니까? 그 시작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죠. 또 이어서 청교도 크로멜 장군을 지나서 빅토리아 여왕 때 대영 제국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나
크로멜 장군이나 빅토리아 여왕 전부 개신교도들입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평생 독신 생활을 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부터 영국에서 개신교회가 부흥을 했는데요. 후에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로멜 장군의 군대는 술을 마시지 않는 군대로 유명했습니다. 뭘 마시지 않았다고요? 술을요. 역사상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체 군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역사상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전쟁에 내보내려면 술 못 마시는 군인들도 술을 취하기 위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교도 혁명 때는 청교도들로만 이루어진 군대니까 술을 안 마시는 군대가 가능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또 얼마나 경건한 여왕이었는지요. 일찍이 여왕으로서 그렇게 경건한 여왕이 없었다고 불립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여왕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연문이 뒤따랐는데요. 빅토리아 여왕만은 연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이런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세계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영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본래는 북유럽의 해적들, 바이킹족이 세운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워낙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영국 하면 벌써 신사의 나라로 불리게 됐어요. 오늘날까지 말이죠. 영국의 청교도와 함께 개혁주의 양대 산맥을 이룬 화란의 개혁주의 또한 대단하지요. 화란은 본래 독일 땅이었습니다. 근데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은퇴를 하면서요, 독일 땅은 동생한테 물려주고 스페인하고 화란 땅, 오늘날 네덜란드 땅은 자기 아들인 빌립 2세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구교도였던 빌립 2세, 스페인 왕 빌립 2세가 화란의 개신교도들을 박멸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스페인은 구교도 국가니까요. 화란에서 켈빈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도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마침내 화란이 1581년에 독립을 하면서 화란은 대표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 개신교 국가가 됐습니다. 20세기 초에 최고의 칼빈주의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화란 수상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독립전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사탄의 힘이 칼빈주의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는 칼빈주의에 감사한다. 사탄의 힘을 깼다는 것은 스페인의 구교도들하고 싸워서 독립한 것을 가리킵니다. 칼빈주의 때문에 이기게 됐다고요. 그 자기는 칼빈주의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화란은 이처럼 16세기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17세기, 18세기 이르면서 전 세계 무역을 해서 부강한 나라 네덜란드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고 인도네시아까지 이르게 되고 일본까지 오고 조선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17세기 화란 사람들이 벨테브레, 한국 우리나라 이름은 박연이죠. 또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화란 사람 하멜이 조선에 온 것이 17세기입니다. 전부 네덜란드의 전성기에 조선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개인이건 나라건 형통하는 비결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 뿐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건너갈 때 무기 가지고 갔습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갔어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대서양 건너갔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우리나라 민족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가야 할 또 하나의 길이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축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처럼 아사 왕을 비롯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전쟁이 없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무엇을 유다에 건축했다고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요, 노력하는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노력하는 삶. 노력하는 삶.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사 왕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때 아사 왕이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셨습니까? 아니면 성읍들을 건축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는, 땀을 흘려서 성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 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요?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아직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뭐 하자고요? 건축하자. 그리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했어요. 우리가 주를 뭐 했으므로요?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뭐 했다고요?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군요. 여기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형통한다는 단어는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형통하다와 원문상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는 방법이요.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방법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실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성을 쌓고 거기 보시는 대로 성곽뿐만 아니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든다. 보통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지파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30만 명이라고요. 8절 후반부를 보세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는 앞에서 싸우는 군사들이죠. 창을 가지고 찔러야 되니까요. 작은 방패를 잡으면 활을 당기는 자는 뒤에서 활 쏘는 군대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을 나눠 가지고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작전을 세우고 땀을 흘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큰 용사로 만들었어요. 여기 아사 왕의 군대 58만 명은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의 군대 수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 보면요.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는 유다의 군사 수가 18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몇만 명이라고요? 18만 명이요.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요. 아버지 아비야 왕 때는 유다의 군사 수가 4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명이니까요. 할아버지 때보다 40만 명이 더 많은 것이고 아버지 때보다 18만 명이나 더 많은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강병으로 육성을 한 거예요. 다 큰 용사니까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평화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성을 쌓고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부국 강병을 이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축복이 임할 때에 안일무사에 빠지지 않고 이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굳은 날을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 성도에게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요? 그럼 개미한테 무슨 지혜를 얻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미는 자기들이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 모아서 추운 겨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 좀 잘 살게 됐습니다만 풍요에 빠지지 않고 조금만 더 근면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땀을 흘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풍요해졌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거제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제도 대우조선에 가보니까요. 그 조선소에 엄청난 배들을 만드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보니까 무역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크루즈선도 고급 여객선도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영상물로 보여주던데 영상물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우리가 저런 좋은 크루즈선, 고급 여객선을 만들면서도 만들어서 팔기만 하지 아직 마음대로 타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10년, 20년 쓰던 배 수입해서 타다가 세월호 사건도 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가 만든 배 우리가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전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6.25 때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답니다. 근데 군산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 김홍도 목사님은 같이 만나서 이제 살게 됐는데 꽈배기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 꽈배기 어떻게 팝니까? 목에다 이렇게 나무판에다 해서 걸고 다니면서 팔지 않습니까? 뚜껑 이렇게 덮게. 근데 이 꽈배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가지고 종일 다니면서 팔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코 밑에서 꽈배기 냄새가 올라오는데 먹지는 못하고 팔기만 하니. 항상 그 젊은 애니까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꽈배기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길에 꽈배기를 팔면서 가는데 미군 찝차가 와서 서더니 그래서 자기 형이 그 찝차에서 내리더란 거예요. 형님이 누구세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시잖아요. 형이 내리더니 그 김홍도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형이 내리면서 너무 반가워서 우니까 홍도에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 미군 부대에 취직을 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꽈배기하고 그때 당시에 미군 부대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그 형 덕분에 미군 부대 초콜릿 실컷 먹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세월은 지나게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고급 여객선은 만들기만 하고 우리가 타지는 못하네요. 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조금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사왕처럼 이렇게 더 성실하고 근면하게 더
더 노력하고 더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배가 불러도 등이 따스워도 풍요해졌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음란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벗어나는 길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사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9절 10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아사 왕을 쳐들어왔네요. 군사 몇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고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이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여기 세라 왕은 거기 주보 설교 메모란 사면에, 주보 사면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애굽 22왕조의 2대 왕인 오소르콘 1세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시면 BC 주전 924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입니까? 888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이 오소르콘 1세는 거기 보시는 대로 아사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 남한국 유다에 쳐들어왔던 시삭 왕이죠. 세손크 1세의 아들인 왕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왕조는 리비아 사람들이 세운 왕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도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왔는데요. 전부 흑인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라가 오스루콘 1세거나 아니면 오스루콘 1세가 보낸 대장군이겠죠. 그러나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것으로 봐서 오스루콘 1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러고 보니까요, 아사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군요. 아사왕이 비록 58만 대군을 양성하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을 해서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성도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요. 11절에 보니까요, 아사왕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왕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여호와여부터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약한 자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이처럼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의 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5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아사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사랴를
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요, 그가 아사랴 선자가요 나가서 아사 왕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7절에도 보신 대로 찾았다 나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15장 14절에도 보시면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15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그리하면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장애물도 넉넉히 해결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주가 구정인데요, 나와 우리 집안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겨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여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주 앞에 성실한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